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포칼립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6세기 중남미 밀림에 살던 마야 문명의 한 부족을 배경으로 하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사람을 죽여서 신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가 적나라하게 묘사됩니다. 산 사람의 목을 자르고 심장을 도려내어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을 마야인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잔인하고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인신 제사의 뿌리는 모든 나라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효니어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진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도 인신 제사의 풍습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여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마치 인신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참 변덕스럽고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도대체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이방의 종교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고 그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기에 다행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언제나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요구에 믿음으로 복종함으로 그에 따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고 우리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마저 아낌없이 바치는 아브라함의 큰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의 초점을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으로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만을 볼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신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아들을 죽여 바치라는 이 요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요구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괴한 요구를 하셨을까?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일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요즘에 각 가정마다 코로나 간이 진단 키트를 여러 개씩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키트의 표지를 보면 영어 이름이 코비드-19 홈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를 테스트하는 키트입니다. 테스트는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판정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이런
해괴한 요구를 하셨다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물론 이 해석이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쉽고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시험하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테스트라는 말로 규정 지을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말 시험으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는 드러나다, 확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연단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은 어떤 대상을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질적으로 단련시켜 검증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어떤 철근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는 쇠를 재련하는 것에 있어서 그 철근을 만드는 쇠는 시간이 지나도 부식되지 않고 무거운 건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한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검증된 쇠를 가지고 건물을 만들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연단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한 이유가 어떤 일이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은 바로 앞장인 창세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을 광야로 추방시키는 사건입니다. 애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자 사라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후에 이삭이 태어났고 배다른 형인 이스마엘이 어린 동생 이삭을 조롱하고 놀린 것입니다. 이것을 목격하고 분노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를 내쫓을 것을 부추겼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추방되는 신세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수 있는 위대한 의인인가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본처인 사라 외에도 후처가 2명이 더 있었고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 외에도 7명의 아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고 본처인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왕의 첩으로 팔아먹은 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성숙한 인격자였거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초라하고 부족한 인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별반 다름없는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배신하고 절망하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이지 인간의 탁월함이나 대단함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직접
직접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을 대면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였지만 그는 불순종했고 실수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를 용납하셨으며 참으셨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를 연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뜨거운 불에 쇠를 달구어 재련하는 것처럼 어려움과 아픔과 고뇌 속에서 그의 신앙과 인격을 다듬어 가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완성된 자가 아니라 연단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하시는 본문의 사건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사건의 특징은 아브라함의 내면의 갈등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침묵 속에서 담담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제는 짐승을 죽여서 통째로 태우는 제사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삼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보통의 아버지라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아들을 죽여 제물을 드리라고 한다면 항변하거나 거부하거나 설령 복종한다 하더라도 심각한 내면의 갈등을 겪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막내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경을 헤매는 지경이 되니까 아들이 죽으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고 목회도 그만두겠다고 자기의 비통한 심정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애통한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괴로워했는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해서 구하기 위해 많은 눈물을 흘렸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 수를 낮추어 가면서 끈질기게 하나님과의 협상을 시도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코 악인들과 함께 쓸어버리려고 하십니까? 라고 부르짖으면서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도 서슴없이 가로막고 나섰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많은 말보다 침묵 속에 더 많은 의미가 응축이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가슴은 찢어졌을 것이고 비통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는 본문의 2절과 그 명령을 받들어서 모리아 산으로 떠나는 3절 사이에는 세상에 그 어떤 말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표현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고통과 아픔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은 너무 자연스럽고 순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생각하기를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르구나. 그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도 흔들림 없이 두말하지 않고 복종하는구나.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아브라함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며 그는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위인인가를 설명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합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린 후에 칼을 번쩍 들어 이삭을 내리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상황을 중단시키시고 이런 약속을 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면 16절에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친 아브라함의 순종이 근거가 되어서 17절에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17절에 나와 있는 축복의 내용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불러내실 때 이미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하리라 라는 약속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고 창세기 17장 4절을 보면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축복에 대한 위대한 약속이 거듭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이 축복은 이삭을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의 순종이 근거가 되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때부터 이미 받았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 선행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떤 행위의 결과로 복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믿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충성이나 헌신이나 어떤 열심이 하나님의 복을 이끌어내는 수단이 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물질이나 성공이나 번영이나 형통함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언제나 이 복에 목말라 하고 이 복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남들은 다 복을 받아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의 복이 없을까 한탄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헌신, 특별한 충성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복을 얻기 위해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는데도 물질적으로 궁핍하거나 실패하거나 병들거나 형통하지 못하면 나는 부족해서 복을 받지 못했구나 실망하기 일쑤입니다. 내가 복을 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또는 나의 열심과 헌신과 충성이 또는 희생이 부족해서 내가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번영과 형통의 복과는 다른 것이며 어떤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창세 전부터 택하신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택하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리를 따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위로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얻은 복은 이 세상의 복과는 다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없어지고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이 복입니다. 나의 속사람이 하늘로서 임하는 아름답고 신령한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복입니다. 인간의 부족함과 비겁함과 못나고 어리석은 것들이 제거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이유가 되시고 근거가 되시고 목적이 되셔서 나를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보다 더 위대한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현실은 초라했습니다. 비록 몸종이나 후처에게서 난 서자는 있었을지 몰라도 본처 사라에게서 난 적통은 이삭이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많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사라 생전에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하고 평생을 유랑하며 살아가는 나그네였습니다. 심지어 사라가 죽었을 때도 매장할 땅이 없어서 헷 족속에게 터무니없는 거액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산 적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란 현실의 풍요와 성공과 번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을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된 삶이고 생명의 삶이며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 대신 예비해 놓은 숫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안합니다. 무엇 하나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인생이 늘 평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 가지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